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모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아멘. 오늘 새벽에 이 앞을 보시면 이렇게 아크릴로 투명하게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보기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네. 저는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곧 익숙해지겠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군사들이 먼저 입성하여서 그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사라단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군사들을 보내서 입성을 하고 진입을 하고 점령을 한 이후에 이 사령관이 뒤늦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입성을 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가져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성전과 왕궁. 나라가 망한다라고 할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존재하던 왕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또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고 그 이전에 왕이 거하던 왕궁이 불살라졌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공식적인 그러한 장소인데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죄 용서함 받고 또 은혜 받는 통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이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17절, 18절, 19절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온갖 기물들, 값나가는 것들, 그것들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가져갔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바벨론이 세 번째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침공했었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러한 온갖 기물들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남아있던 기둥까지 다 깡그리 다 가져가는데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놋, 그 무게나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놋도 가져가고 금과 은도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 은, 동 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가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무능하다, 별것 아니다. 우리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믿던 그러한 신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잘 더듬어 보게 되면 바벨론이 망하는 날, 그 망하기 전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삼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이러한 금과 은과 동으로 된 이러한 잔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부어 마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들의 힘으로 이들이 밀어붙여서 무엇인가 놀라운 것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궁을 불태웠고요. 또 왕을 사로잡아갔고 또한 성전을 파괴했고요. 온갖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5절 보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몇몇 일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잡아가는 겁니다. 기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가난하여도 힘 있는 사람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또 하나 뭐냐면 백성들은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고 예루살렘 사면 방벽들은 허물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후로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이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피해 다닐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한 땅,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 소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에 왕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그 땅에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에 있었던 남은 사람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내일 보게 될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서 37년간 있었던, 감옥살이 하던 여호야긴 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순환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역사는 순환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일직선으로 쭉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까지 역사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그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이런 사사들이 있을 때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반복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은 이후에 한 번 더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다시 성벽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벽과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그때 가게 되면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도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앞장서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됩니다. 원래는 티토의 아버지가 먼저 사령관 돼서 오게 되는데, 잠깐 그 티토의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 약간 이 포위했던 것이 풀어지게 되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밑에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포위를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잠깐 포위가 풀어졌다가 결국 다시 티토가 사령관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그냥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그냥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항하고 독립운동을 벌인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아예 그것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영어식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 이름을 그곳에 붙여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역사는 반복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도 받고 은혜도 받아 누리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성전은 있고 교회는 있지만, 또 때에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냥 무미건조하게 늘 그래왔던 거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본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인이 살고 싶은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열려있는 공동체. 그런데 이들이 폐쇄적으로 변하고 이방인을 늘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나오고 싶지만 또 일찍 출근해야 된다든지 또 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특별하십니다. 그 마음과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사람은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늘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목자 삼아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늘 성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시고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상징적인 행위들도 보여주시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남유다와 그 왕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소망하기는 늘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님 안에 정결케 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한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